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구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선입관이 있죠. 왜? 우리는 뭐 점을 보지도 않고 토정 비결도 보지 않고 사주를 보는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울과 다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일로 나 자신을 바로 비춰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울 같은 행동이 있었는가라고 살펴보면요. 행동이 없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나는 사울 같은 사고방식이 있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은요,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지만 나는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은 무엇인지 그걸 알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다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사무엘이 죽은 것이 무슨 큰 일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무엘의 역할은요 아주 컸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동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울 왕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떤 종교 개혁입니까?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하냐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아마도 정치적인 목적과 하나님께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바르게 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3절의 말씀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사무엘상 25장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들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이미 사무엘은 25장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바란 강야로 이제 도망가는 것 그것으로 이제 벌써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뭐 하냐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한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수넴이라는 곳은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중심이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쯤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중간을 이렇게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서로 이동하지 못하니까 아주 막 큰 힘들고 어려워지겠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사울은요 그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지금 막 아마도 큰 군사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살기 어렵다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세요. 어떤 방식으로도 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시니 사울은 아주 답답했겠죠.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림과 선지자였습니다. 우림이라는 것은요, 제사장 옷의 앞에 이렇게 우림과 둠빔을 넣는 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주사위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우림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꿈으로도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았죠, 여러분. 뭐 성경에 등장하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꿈을 꾸려고 막 여러분 노력해도 잘 뭐 꾸지지 않죠. 왜냐하면 뭐 로또나 이런 거 여러분 막 뭐 하나님 뭐 세상 사람들 조상님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아주 뭐 가끔 그렇지만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마도 이 지금 사울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못한 겁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말씀치 않으시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사울이라면, 아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요, 그냥 단순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의 위기, 지금 권력의 위기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 주술, 사술,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찾고 구하고 있죠. 특히나 사무엘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이 생존했든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든지, 중요한 사실은 결코 사무엘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죠, 대언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들이 설교를 하고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특별한 내용을 말한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 여러분 그거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특히나 죽은 사무엘을 뭐하고 있냐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냥 단순히 뭐 어려울 때에 점을 치거나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사울의 사고방식을 살피고 행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에 동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 목사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울과 다릅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울과 같은 행동을 안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질은, 본성은요, 이 사울과 같이 똑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춰져 있고 교묘하게 신앙으로 위장하여 존재하고 있을 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행동을 보면서 사울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울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행동이 불신앙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주식적인 것을 버렸다 한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솔직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뭘 질문하셔야 되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성공이나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이 어려지고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제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세요,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안 나요. 근데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도 우리 남편이 참 힘들었을 때 어느 점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참 잘 해주던데 라고 말하면 정말 신앙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흔들릴 수도 있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없는 거라고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 다른 것을 찾아서 해법을 찾으려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사울의 이 본 사고 방식이죠. 사고 방식.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준비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의 그 행동에 그 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이 방식.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울과 똑같이 사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에 나를 위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울과 다르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이거 이 초신자들에게는 참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알고 말씀을 아신다는 분들은 여기에서 정말 철저하셔야 됩니다. 날 위해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은요, 결국 하나님이 안 되면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니까.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울의 사고방식이죠. 어떤 방식으로도 뜻을 알지 못하니 결국 사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하나님 대신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정말 얼마나 참 한탄스럽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온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치느냐 안 치느냐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설사 내가 망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을 것이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힘들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읽지는 않는데요.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이라는 곳에서 영혼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올, 음부.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저 이 하늘 위 어느 공간에 거주한다고 여겼죠. 그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음부에 있는 영혼을 불러 올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사무엘의 혼령인가 아니면 뭐 귀신인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죽은 자의 혼령은 존재치 않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하여 그것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막 한다? 아니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어떻게 대치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혼령을 불러내는 것 신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유명한 점집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일을 맞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혹해서 여러분 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듣고 싶었죠. 근데 사무엘이 이 뭐 혼령이라도 하나님의 이 뭡니까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그거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주석도 있고 분명히 뭐 귀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력 안에 있다라고 이 주석에 보면 분명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왜 나를 올려서 성가시게 하냐면서 동일하게 뭐 하냐면 사울은 너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걸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았던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앞일을 그냥 대비하고 잘 풀어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말을 못 들으니 그는 그냥 뭐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그냥 뭐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하여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물음에 대답을 안 하시면 사무엘이라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울에게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타난 사무엘마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확증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사울이 무당을 찾아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려지셔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나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도움 주는 분으로만, 또 다른 신으로만 여길 뿐이겠죠.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